우리가 살아갈 때 누구와 아니면 무엇과 가까이 하고 사느냐 하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가까이 하는 그것 아니면 내가 가까이 하는 그 누구와 우리는 아주 긴밀한 영향을 주고받기 때문이죠. 만약 책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은 아주 좋은 지식을 풍성히 얻을 수 있을 겁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이라면 그는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계명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3년간 함께 지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가까이 하기보다는 그릇된 지도자들과 가까이 하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제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만약 우리가 어떤 말씀이 너무 좋아서 그 말씀을 가까이 한다면 암송하고 그리고 기회가 될 때마다 그 말씀을 떠올리며 그 말씀으로 힘을 얻고 산다면 우리는 가까이 한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 인생이 아름답고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좋은 기도문을 늘 가까이 하면서 거의 외우다시피 그렇게 그 기도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보통 야베스의 기도라고 알려진 그러한 짧은 두 절입니다. 이 야베스의 기도는 브루스 윌킨슨이라고 하는 목사님이 한 20-30년 됐겠죠. 그 전에 이제 짧은 작은 책으로 내서 유명해진 기도이기도 합니다. 원래는 이렇게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아니라 기도에 관한 두꺼운 책을 내려고 하다가 요 야베스의 기도만을 딱 떼어서 책을 냈는데 그게 전 세계적인 베스트셀러가 되고 한국에서도 야베스의 기도 붐이 막 일어나고 난리가 났었습니다. 그때 가장 놀란 사람이 누군가 하면 천국에 있던 야베스였습니다. 내 기도가 이렇게 세계적으로 막 유명해졌어? 근데 이 야베스의 기도의 단점도 물론 있어요. 사람들이 이걸 잘못 받아들여서 거기서 책이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매일 읽고 이렇게 매일 하면은 그냥 복이 굴러 들어온다고 막 생각했는데 절대로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야베스는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기도를 가르쳐 줍니다.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자,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고통이란 뜻입니다. 또 확대 해석하면 고통을 주는 사람이란 의미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는 그렇게 좋은 이름이 아니죠. 이 부모가 자녀에게 이름을 지어줄 때 좋은 이름, 복된 이름, 또 부르기 쉬운 이름, 의미를 담아서 이름을 짓기 마련이죠. 그런데 야베스는 고통스럽게 하는 자, 고통, 아픔, 그러한 이름을 받았어요. 그 이유가 나오죠.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더라. 야베스 어머니가 야베스를 출산하는데 난산이었습니다. 쉽게 낳지를 못했어요. 요즘은 병원이 있으니 다행이지만 그 당시에는 그냥 집에서 자연분만을 해야 되는데 보통 힘든 게 아니었어요. 이렇게 힘들게 고통 가운데 야베스를 낳은 순간 아마도 어머니가 외쳤겠죠. 고통스럽다 야베스라고 말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이름이 되었어요. 어쩌면 야베스의 어머니는 그렇게 고통스럽게 야베스를 낳고 세상을 떠났을 수도 있고요. 야베스 또한 난산 가운데 출생하면서 장애를 입고 태어났는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의 이름이 야베스예요. 고통입니다.
야베스는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것이 아닌데 어려운 상황이 그에게 주어졌어요. 그의 인생의 출발은 고난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말씀은 그는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이전 성경에서는 존귀한 자라. 그의 출생과 성경이 그에 대해 평가하는 그는 존귀한 자라라고 하는 이 사이에는 엄청난 간격이 있습니다. 야베스는 이 간격을 메꾼 사람이에요. 궁금하죠? 어떻게 야베스가 이렇게 간격을 맺고 갔을까요? 무엇보다 야베스는 자신에게 주어진 이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야베스가 그의 가문에서 가장 존경을 받았다는 이 구절의 선언, 그러나 그는 처음부터 그렇게 존귀한 자로 태어나지 않았음에도 그는 그 상황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의 인생은 전혀 다른 방향으로 나아갔고 그는 존귀한 자라는 거룩한 이름을 얻게 되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바로 그것이 10절에 나오는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10절은 어떻게 그에게 주어진 그 환경을, 고통을, 운명을 그가 풀어갔는지를 잘 보여줍니다. 10절은 이렇게 시작되죠.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그렇습니다. 야베스는 하나님께 아뢰일 줄 알았어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기도의 언어는 하나님과 아주 가까워질 수 있는 은혜의 길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가까이 하느냐가 우리 인생을 만들어가는데 야베스는 하나님을 가까이 했어요. 기도의 언어는 이렇게 놀랍습니다. 그는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자기 인생으로 가까이 모셨습니다. 그에게 달라붙은 고통이라고 하는 그 딱지를 떼어버리고 그는 하나님께 붙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껌딱지가 되었어요. 그는 하나님을 가까이 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이것이 야베스의 인생의 전환의 시작입니다. 그는 기도하였는데 사실 기도 이상입니다. 영어 성경에서는 기도하였다는 것을 그냥 울부짖었다, 소리쳤다 이렇게 번역했어요. cried out. 그는 하나님께 일반적으로 가지고 있는 이미지의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께 울부짖었습니다. 그는 세상을 향해 한탄하거나 원망하지 않았어요. 그는 부모를 원망하지도 않았어요. 그는 자신의 인생 자체를 보면서 절망하거나 자책하거나 울부짖지 않았어요.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나아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가장 거룩한 선택이었어요.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예기치 않은 많은 일들을 만납니다. 고난, 시련, 역경, 상처와 아픔, 많은 일들을 만나죠. 그런데 우리는 자칫하면 그것에 갇혀 있기 쉽습니다. 그것에 갇혀 있게 되면 우리 인생은 전혀 예기치 않은 것으로 또 나아가게 되죠. 분노하는 인생,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인생,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놀라운 사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하는 이 놀라운 은혜는 우리 삶에 다가오는 모든 상황 속에서 그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기를 거절하고 그 안에 갇히기를 거절하고 새로운 은혜의 길로 나아갈 수 있다. 그것은 하나님께 달라붙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환경과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왜 하나님께로 갑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에 열쇠를, 능력을 쥐고 계심을 믿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을 향해 울부짖은 야베스는 이렇게 기도를 시작합니다. 주께서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이전 성경에서는 내게 복에 복을 더하사 이렇게 되어 있어요. 세번역도 그 전통을 따라서 나에게 복에 복을 더해 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공동번역은 부디 저에게 복을 내리시오. 더 부드럽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영어 성경에 보니까 would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은 아주 공손하게 간청하는 것 같습니다. Would you? 이런 식으로. Would you? 영어는 그렇게 번역했어요. 그 말은 지금 야베스의 기도는 하나님께 아주 겸손하게 온유하게 다가서는 기도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실 거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시려고 하는 마음이 있으신 거죠?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는 그러한 마음입니다. 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초자연적인 은혜의 열매이죠. 그러므로 야베스는 그가 복을 구할 때 하나님께서 주실 수 있는 복, 내가 열심히 일해서가 아니고 내 능력으로가 아니고 내 지혜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원하셔서 허락하실 복을 믿었기 때문에 그는 그 하나님께 겸손한 기도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는 그가 태어난 환경이 절망적이었고 고통을 만들어내는 환경이었지만 그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 가지고 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맡기며 겸손하게 부르짖었습니다. 어쩌면 이게 앞뒤가 안 맞는 표현일지 몰라요. 겸손하게 부르짖음. 근데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기도를 좋아하셔요.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기도, 어떤 기도일까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심을 고백하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기도입니다. 야베스가 구하는 복은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어떤가요? 우리의 기도는 자칫하면 하나님께 강요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주장하는 기도가 될 수 있어요. 우리도 모르게 그렇게 돼요. 기도를 잘하는 분이라는 어떤 이미지가 누구에게 있습니까? 아, 그분은 정말 기도를 잘하셔. 그분의 기도가 어떤 모습인가요? 하나님께 막 주장하고 강요하는 기도인가요? 아니면 겸손하게 가슴 치며 울부짖는 기도인가요? 야베스는 겸손하게 그러나 간절하게 구했습니다. 온유하게 그러나 신실하게 하나님을 신뢰하며 구했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우리에게 무엇보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보다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느냐가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하나님께 무엇을 구하느냐 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입니다. 자, 일단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셔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거 이런 거 다 무엇을 구하지 않아도 이미 하나님은 알고 계시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가 무엇을 구하느냐 전에 어떤 마음으로 구하느냐를 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할 때 하나님께 달라붙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간절하고 겸손하게, 온유하고 신뢰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하는 기도는 강요가 아닙니다. 협박이 아닙니다. 주장이 아닙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준비된 마음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아갑니다. 그의 입에서 나온 처음 기도가 무엇입니까?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세번역에서는 내 영토를 넓혀주시고 라고 되어 있어요. 내 영토를, 우리가 아주 익숙한 비유는 지경을 넓혀주시고 라고 되어 있죠. 야베스는 그의 인생의 영토가, 지역이 넓어지기를 구했습니다. 야베스는 고통으로 갇혀있는 그의 인생을 벗어나기를 원했습니다. 그의 인생의 영토가 확장되기를 원했습니다. 그에게 운명적으로 주어진 그 상황 안에 갇히기를 거부하고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경계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저로 하여금 이 한계를 넘어서게 해 주십시오. 저의 영토를 넓혀 주십시오라고 외쳤습니다. 영토의 확장은 구약에서 아주 중요한 개념이고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그러한 신앙과 연결이 됩니다. 시편 2편에 이렇게 선포하지요.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우리는 여기까지 알죠. 이 찬양 너무도 좋아하죠. 야, 하나님이 나를 알 것이야. 내가 너를 낳았도다. 그런데 정말 중요한 건 그 다음이거든요. 내게 구하라. 내가 이방 나라를 네 유업으로 주리니 네 소유가 땅 끝까지 이르리로다. 내 소유가 지경을 넓혀서 땅 끝까지 나갈 것이다 라는 놀라운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언약의 핵심은 땅입니다. 영토입니다. 기업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께서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셔요.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땅을 점령하죠. 9월부터 여호수아서 묵상 시작합니다. 9월 1일부터 10월 중순까지 여호수아서 이동안 열심히 읽으시면 우리 인생의 영토를 확장해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있어요. 자, 영토 확장은 이런 개념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해 주셨던 기업이 실제로 이루어진 응답이에요. 이것이 이스라엘에게는 복입니다. 그래서 복을 구한 야베스가 처음 요구한 것이, 기대한 것이 바로 영토를 확장해 주시는 거였어요. 이사야서 54장 2절에 말씀합니다. 내 장막들을 넓히며 내 처소의 휘장을 아끼지 말고 널리 펴되 너의 줄을 길게 하여 너의 말뚝을 견고히 할지어라. 영토 확장의 이미지죠. 줄을 길게 늘여가지고 영토를 세우라는 거예요. 말뚝을 꽂으라는 거죠. 내 장막의 휘장을 넓게 펴라는 것이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복의 개념에는 영토 확장이 이렇게 담겨져 있습니다. 이처럼 야베스는 영토 확장을 구해야 한다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여기에서 보여주는 것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입니다. 무엇을 구해야. 야베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면서 영토 확장을 위해 기도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기뻐하실 그것을 구하였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그의 개인 인생에게 구체적으로 이루어지기를 원하였던 것입니다. 영토 확장을 구하는 기도는 어디서 나올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알게 될 때,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보게 되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 각 인생에 대해서 놀라운 뜻을 가지고 계셔요.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사명을, 우리 인생의 목적을, 내 인생의 가치와 존재 가치를 발견하게 되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무엇을 펼치시고 원하실지를 기대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나면 내 인생의 영토를 넓혀주세요 라는 기도를 하게 됩니다. 야베스는 하나님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그만큼 하나님과 친했던 사람이죠. 때로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고통이 있을 때, 고난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영토 확장을 기대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고통에 갇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그 고난에 갇히지 않아야 하기 때문에. 우리는 새로운 가능성을 볼 때에도 영토 확장을 꿈꾸게 되죠. 그러므로 영토 확장에 기도를 하지 않는 사람은 현실에 안주하는 사람, 편안함을 추구하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제자여 하나님의 자녀로서 영토 확장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저 지금의 이 자리 좋아요, 편안한 게 좋아요, 변화되는 거 싫어요 하게 되면 영토 확장에 꿈도 꾸지 않고 기도도 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가 빠지기 쉬운 함정입니다. 현재에 안주하고 머무르는 것, 변화를 원치 않는 것, 성숙과 성장을 열망하지 않는 것. 우리의 지금 영적인 상태는 어떻습니까? 우리 교회는 또한 어떻습니까? 정말로 이러한 영토 확장을 위해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하나님 우리의 지경을 넓혀주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나요? 우리의 삶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될, 지경이 넓어져야 될 영역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 중에서 몇 가지만 본다면 무엇보다 지식과 지혜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합니다. 지식은 생명입니다. 정말 알아야 할 것을 알고 그것을 행하게 될 때 우리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됩니다. 사람이 모르면 고집스러워집니다. 알면 지혜로워집니다. 올바로 알면 올바른 삶을 살게 됩니다. 많이 알면 많이 보입니다. 우리에게 지식과 지혜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돼요. 넓어져야 됩니다. 성도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너무도 중요합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알라. 지식이 없으므로 내 백성이 망한다. 호세아가 외쳤던 거죠. 하나님을 알아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지식을 구하고 내 지혜가 확장되기를 원하는 그러한 갈망함이 있나요? 지혜의 영토가 넓어질 때 우리의 지식이 삶에 구체적으로 실행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요. 지식과 지혜가 연결이 되는 거죠. 지식만 가지고서는 지혜로운 삶을 살 수 없어요. 우리는 지식과 지혜의 영토가 넓어져야 돼요. 넓어져야 돼요. 말씀을 가까이 하자. 귀가 닳도록 듣지만 정말로 필요해요. 우리의 지식과 지혜의 영토가 확장되어야 하기 때문이죠. 또한 우리는 영혼권의 영토를 확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비전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이죠. 그 영토를 위해 우리가 무엇을 힘쓰고 있나요? 우리는 진지하게 하나님 앞에 땅 끝까지 이르러 증인이 되고자 하는 결단과 헌신으로 기도하고 있나요? 다음 주 오후 예배에 전도 세미나가 있어요.
오늘 오후 예배, 지난 오후 예배 새 가족에 대한 어떤 사역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되나를 다루고 있어요. 이게 다 무엇인가요? 영토 확장을 위한 것이,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한. 세 번째는 봉사와 헌신의 영토가 넓어져야 합니다. 이것은 영향력의 확장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에게 유익함을 주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교회를 위해, 그리스도의 몸을 위해 무엇인가를 드리며 헌신하며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의 영향력의 반경이 넓어질 때 그만큼 하나님의 나라의 영역은 확장됩니다. 이 영향력의 반경이 넓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려고 하기 때문에 복음을 전해도 무시당하는 것, 복음을 전해도 비웃음을 당하는 것. 봉사와 섬김의 영토가 확장되는 것은 우리에게 정말로 중요해요. 그것은 우리의 삶과 밀접히 관계되어 있어요. 기도의 영토가 넓어지고, 사랑의 관계가 넓어지고, 선교의 영토가 넓어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서 사업의 영토도 넓어지며 모든 영토가 넓어질 것을 우리는 기대하고 그런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거룩한 삶의 열매가 극대화되기를 위해 야베스와 같은 기도를 할 수 있어요. 이제는 해야 합니다. 야베스의 기도, 20년 전에 했던 그 야베스의 기도 말고 말이죠. 이어서 야베스의 기도는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됩니다.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주님의 손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주님의 손이 상징하는 것은 주님이 함께 하심이에요. 주님이 동행하심, 주님의 손의 도우심을 구하고 있어요. 그런데 구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환난을 벗어나게 하옵소서. 환난을 벗어나게. 이 환난을 벗어나라고 하는 이 표현은 우리가 그 의미를 좀 더 제대로 알아야 돼요. 이것을 모르기 때문에 이 야베스의 기도를 하면은 모든 고통, 모든 사고, 위험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 이런 주문처럼 자꾸 돼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환난을 벗어나라는 표현의 핵심은 악에서부터 지켜주셔서라는 뜻이에요. 악에서부터 지켜주셔서, 주님의 손이 함께 하심으로 악이 오는 것으로부터 나를 막아주신다는 뜻입니다. 예수님의 기도, 주님의 기도와도 연결이 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이 지점은 야베스가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실 응답을 보았고, 그리고 그 이후의 삶까지 보고 있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악이 공격할 때, 악이 유혹할 때, 그때는 우리가 곤경했을 때보다는 잘 될 때입니다. 성공했을 때입니다. 부족함이 없을 때입니다. 번영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을 때입니다. 우리가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성공보다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일까요? 악으로부터 지켜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저에게 복을 주실 텐데 그 복을 받은 제가 그로 인하여서 악의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기도입니다. 성공했을 때 위험하다, 잘 될 때 위험하다, 그때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 겸손한 것, 여전히 하나님 앞에 온유하게 무릎 꿇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야베스는 지금 그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야베스의 기도는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
제 이 갇힌 곳으로부터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영토를 확장해 주옵소서. 이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그렇게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그렇게 복의 복을 주셨을 때 악의 시험과 유혹으로부터 저를 지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제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으로 잘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이것이 야베스의 기도입니다. 살아있을 때는, 활동할 때는 아주 잘하고 거룩하고 능력 있고 존귀하다가 인생을 온전히 바르게 마무리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요. 야베스는 인생을 거룩하게 마무리했습니다. 복된 그 인생 그대로 마무리했어요.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랬기 때문에 야베스는 그의 모든 가문에서 가장 존귀한 자가 되었어요. 야베스의 기도는 결국 그의 모든 인생을 하나님께 의지하고 선하신 인도하심을 신뢰하는 기도임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가 보는 야베스의 기도의 마지막은 이렇게 끝나죠.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 되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그것을 허락하셨더라. 내 일기에, 내 유언장에 그렇게 쓰고 싶지 않으셔요? 하나님께서 내가 구한 것을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내 인생을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다. 야베스의 기도가 우리에게 이 길로 인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이렇게 복된 인생을 살 수 있는 길에 들어섰다는 것을 의미해요. 우리에게는 이 길이 열려집니다. 이 길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야베스가 걸었다면 우리도 당연히 걸을 수 있습니다. 야베스가 어떻게 갔는지 그 길을 우리가 따라가면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거룩하고 귀한 뜻이 무엇일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것이 내 인생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내 가정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내 삶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우리 교회의 영토를 넓혀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고 계신 그 뜻이 이루어지는 그 거룩한 비전을 향해 우리가 나아가고 겸손하게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심을 신뢰하고 하나님께서 내게 주실 때마다 교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딱 달라붙어서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로만 가겠습니다. 하나님이 저의 전부입니다. 저 인생은 하나님의 것이니 하나님 악으로부터 저를 보호하여 주셔서 제 인생이 그렇게 복된 인생으로 마무리되게 하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의 기도에 그대로 응답하셨더라는 놀라운 간증이 우리 삶에 넘치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삶의 영토를 확장해가는 꿈을 꾸십시오. 우리가 언제까지 갇혀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그 안에 갇혀서 그렇게 바둥대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셔요. 우리가 그 하나님과 함께 복되고 영광스러운 비전을 향해 나아가는 승리의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